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또 아니면 성진입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왜 썼다고 그럽니까?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요한 1서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그를 구원해 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습니다. 자, 이 요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간절한 소원도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곧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다시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염려와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가로막고 있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사죄의 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100% 성소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영화에는 나오더라. 그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100% 성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이런 죄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거든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고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될까요? 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의롭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멸망,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그걸 판결해야 되죠. 언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탄의 그 고소를 듣고 이제 최종 재판장이시니까요, 심판자가 되시니까 이제 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변호사, 중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딱 일어나셨어요. 여기에 우리 나리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데 뭐라고 하신가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나리의 죄, 이 나리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황나리는 무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이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이름을.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죄라고 판결 내리십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100% 성소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지금 변호사를 몇 명씩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맡기고 딱 이 100% 성소하는 이 변호사에게 맡기겠죠. 아마 수십억이 들어도 윤 대통령 부부는 그 변호사를 아마 수십억 대가 되니까 재산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집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변호사를 써서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자기들이 무죄를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세상에는 100% 성수하는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 성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그 변론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론이잖아요. 어떤 변론인가요?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변론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변론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변론을 해 주시고도 우리에게 단돈 1원도 수임료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냥 그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 변로만 해도 뭐 수십억 대를 주고라도, 아마 뭐 수백억 대 돈이 있다면 그 수백억 대를 주고도 그 변론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변론은 영원히 죽냐 사냐 변론이잖아요. 그 변론을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었다는 것,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면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저는 후자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인지도 모르죠. 그 해석은 아마 나중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평생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뭐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까? 자, 그분들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안다면,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분들을 믿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진짜 알면 반드시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영생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생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 아들들도 적어도 60세, 50세는 훨씬 넘었을 테고 60세, 70세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3, 40년 이상 제사장을 했다는 것을, 그 직임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 목사들이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30년, 40년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겠죠. 성경 하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엘리 그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많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 목사 노릇한 사람들이 가운데 때로는 30년, 40년, 50년 목사 노릇한 사람들 가운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왜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과 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사가 아니라 진짜 흔히 말하자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살지도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과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나요? 들어주고 싶지 않나요?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끔찍히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뭐도 따다주고 싶은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배를 따다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막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별도 다 따다 줄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손끝에 물도 안 묻히게 할 거야. 그런데 맨날 손에 물 묻히도록 해주는 게 남자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요. 다 그거 거짓말인 걸 알고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손에 물 많이 묻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정말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는 부모가 뭘 못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이놈들아 나를 죽이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총이나 칼로 죽이면 금방 죽을 텐데 전혀 겁내지 않아요. 아마 아들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벌벌 떠서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여인이잖아요. 연약한. 그러니까 내 자식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그 부모님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나를 죽이라 그냥. 내 아들은 절대 못 데려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뭘 물었죠?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 물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돈 많이 벌었냐? 어떻게 세상 열심히 살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왜요?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일까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네. 주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 사랑 안에 살았다,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주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목숨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달랐죠.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사랑은 형제들의 허물을 덜추어냅니까 안 냅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형제들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그 허물과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큰 죄를 지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동네방네 다 얘기합니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녀들의 그 치명적인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해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가장 어려우신, 완벽하게 어려우신 주님도 서슴없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주님까지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은 항상 옳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잘할까요? 자기는 항상 옳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어려우니까 막 그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뭐 목사님들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한쪽 편만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막 저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상대방도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둘 다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한쪽만 들어도 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딱 판단이 되는데 본인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이만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참 이 자신의 그 허물과 잘못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크나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이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려고 그러면 내가 비판을 잘하나 안 하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뭐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둥병 들었는데 고침받으라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합니다. 이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사환을 시켜 얘기하니까 진짜 이 나만 장군은 대단한 권력가 있는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요.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인데 코빼기도 안 보고 이게 사활 시켜 이제 가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차라리 요단강 그 더러운 데 씻니 자기 나라 아람에 가면 그 좋은 강들이 있으면 그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냐. 그리고 막 분노하면서 그냥 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막 벗은발로 나와서 막 자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단체에 손을 대면서 막 이렇게 막 고쳐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막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가자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큰일 어려운 일을 막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저 태산에 갔다 내려오라고 몇 시간이고 문둥병이 낫는다면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좀 가면 있고 그냥 안 돼.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요, 돌려서. 그래서 가서 요단강에 씻었더니 지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돌아가는 걸 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나만에게요. 이 나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압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섬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다고 돌아가다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순종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 잡수시겠습니까? 그 지난주 그래도 매일 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이라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라고 그러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이 우리에게 진짜 나타날 겁니다. 자,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마음을 고쳐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나만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나만보다 믿음이 없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고쳐 잡수시겠습니까? 뭐 하기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 마음을 먹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